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을 다닐 일이 많이 없고 또 가는 걸 자중하기도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고, 또 저도 한 20대 때는 가능하면 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서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4살 때 친구하고 둘이서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친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일본에 계셔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서 이제 친구와 둘이 다녀오기로 했었죠.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데, 같이 갔던 친구는 그래도 좀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는 조금 가능한 수준이고 기본적인 글들은 좀 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믿고 같이 여행을 갔던 겁니다. 근데 친구랑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한 7일 정도 이렇게 여행을 했었는데, 한 4일째 되는 때에 갈등이 생겼어요. 싸운 건 아니고, 그 친구는 갑자기 좀 몸이 좀 으실으실하다면서 온천에 가서 좀 몸을 좀 푹 담그고 좀 낫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이 먼 곳까지 왔는데 하루를 온천에서 보내기가 싫어서 여행을 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친구는 온천을 가고 저는 혼자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저녁에 숙소 근처에 있는 역 앞에서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제 안에 있었던 자부심은, 저희 친구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돈 쓰는 사람 말은 다 알아듣는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돈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여행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아이폰이 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핸드폰도 스마트폰이 아니었었고 지도만 보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인지를 지도를 보고서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친구가 한 가지 알려준 것이 있어요. 일본어로 길을 묻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라메 에키와 도코 데스까 하면 이게 보라메 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찾아와라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만 이렇게 외우고서 이렇게 있다가 사람을 한 명을 잡고 스미마셍 하고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뭐 가르치면서 막 가르쳐주는데, 문제는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아리가또 하고서 이제 지나가고, 다음 사람에게 이제 영어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도 영어를 못하고 이제 그 사람도 영어를 못하니까 서로 떠듬떠듬 단어로 얘기를 하는데 말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게 됐던 적이 있죠. 더 큰 문제는 지하철역에 갔더니 그 역이 어디 무슨 역인지, 그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된 그 지하철 노선표와 또 위에 걸려있는 노선표를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또 가다가 잘못 타가지고 또 내려서 그 역장에게 이 반대로 가는 걸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또 영어로, 되지도 않는 영어로 물어보고 막 그러면서, 저희가 7시에 이제 제가 집으로 가려고 출발했는데 그 역에 도착해 보니 10시 반이 됐더라고요. 한 30분이면 지하철 한 번 타고 올 수 있는 거리를 3시간 반이 걸려서 온 겁니다. 제 친구도 저를 기다리면서 그 역 앞에서 제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제가 이제 친구를 보고서 이제 불렀죠. 누구야? 내가 이제 왔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이제 걱정이 많이 됐었는지 제 정신 상태가 온전한지도 물어보고, 또 주변에 있는 강아지들도 부르고 이러면서 많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제 친구를 보는 순간 마음이 위안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내가 혼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다. 저 친구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서울에 사시다가 이제 결혼하셔서 시골로 가셨는데, 시골에 사는 건 다 괜찮은데 밤에 연탄불을 갈라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조용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하시니까 갓난 아기를 등에다가 업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가서 연탄불을 갈아줬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갓난 아이가 무슨 큰 뭐 힘이 되고, 또 혹시 갓난 아기를 메고 있는 게 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 등에 있는 갓난 아기의 온기가 자기를 안정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누구가 있든지 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의지하는 관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청년부하고 중고등부를 지금 같이 담당을 하면서 지금 1월부터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장을 같이 나갈 순서인데, 요 앞에 나온 9장의 말씀에는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람들 한 명도 남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 멸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기브온이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과 화친을 맺고 싶어 했죠. 하지만 화친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은 저 사람들이 다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낸 게 무엇이냐면,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이들을 속입니다.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행색을 보고는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아주 큰 오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은 그것에 대한 여파가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점령할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가나안 땅의 중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은 북부와 남부로 나뉘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듯이 서로서로 물고 물리면서 적대하는 관계였어요. 싸워서 땅을 뺏고 또 빼앗기고,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오늘 가나안 북부와 남부, 특히 남부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기브온은 이 당시에 가나안 남부에 있었던 히위 족속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에 남부에 있었던 성들 중에 큰 성이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이스라엘과 싸울 때 더 힘이 되고, 또 이런 강한 나라가 앞장서 줘야 다른 나라들이 힘을 받을 텐데, 가장 강하다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배신을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도 다 강함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배신을 하고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남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공의 적이 생김으로써 하나가 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보다는 더 만만한, 그리고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섯 나라의 모든 나라들이 기브온으로 가서 그들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10장의 기본적인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기브온으로서는 이제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다섯 나라의 연합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기브온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다는 듯이,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찾아갑니다.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제 그들과 화친을 맺었고, 또 그 화친을 맺자마자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가서 빨리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뉘앙스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험에 처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로서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아직 자신들이 속은 것에 대한 분이 풀리지도 않았고, 또 그 마음을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벌을 받게 될지도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 얄미운, 저 사기꾼들인 기브온이 마치 뭔가 맡겨놓은 걸 찾는 것처럼 와서는 빨리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보채고 있는 것이죠. 속이 쓰리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 사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았는데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그 대출금까지 갚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은가요? 그 기본을 보면서 우리한테 사기치더니 아유 잘됐다,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한테 사기친 걸 하나님께서 지금 되갚아 주시고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한 기브온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출발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기를 치고 또 사기를 당했지만 자신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그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참 잘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얼마 전에 설 명절이 있었죠. 설 명절이 되면 아이들이 많이 좀 기다립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안 모이는 것이 좀 미덕인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설 명절이 되면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뱃돈입니다.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또 설날을 기다리고 있죠. 저도 이번 설 명절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들하고 세배를 연습을 했어요. 아직 허리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에게 세배를 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면서 이제 양가 부모님들에게 이제 세배를 드렸었죠. 얼마나 좋아하시고 또 그렇게 만 원 주시는 세뱃돈이 오랜만에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도 제가 세배를 하면 부모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와서 그 돈 엄마가 잠깐 맡아주고 있을게, 나중에 필요할 때 줄게, 나중에 크면 줄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맺은 약속 잘 지키십니까?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하려고 한데 그 약속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약속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잘 지킬 때도 있고 잘 지키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가 좀 잘 지켜야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미리 가서 준비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혹은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하는 관계 속에서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한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지켜야 되겠죠.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게 나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을 하시지 않아요. 항상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본문에 따라 부서에 따라 좀 다르게 이야기 나오겠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따르고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보살펴주고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형통하게 하겠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큰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잘하고 나를 잘 따르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사기를 당해서 화친을 맺었지만 그 화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보증으로 한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계약이 우스워지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도움 요청에 곧바로 반응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우라통이 터질 수 있지만 성심성의껏 계획을 이행하고 있어요. 말씀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 한 30에서 한 4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가면 1시간이 안 걸리는 거리이지만 걸어가면 오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도로의 상황이 지금보다 좋지 않고 또 산악지대를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는 가야 되는 길인 것이죠. 무슨 이쁜 짓을 기브온이 했다고 이렇게 열심히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또 그냥 좀 천천히 가도 되고 또 천천히 가다가 좀 늦어져서 쟤네들이 다 함락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정말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쉬지 않고 달려가고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공격하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는 말은 기습 공격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말을 듣고 바로 군사들을 모으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의 진실됨과 순종함을 보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가 1장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벌써 세 번째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전투를 하기 전에 이 말씀하셨고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브온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이 전쟁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전쟁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실행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죠. 기브온 전쟁이지만 사실 기브온이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브온이라는 매개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서로 돕는 관계, 함께하는 관계, 동행하는 관계로 맺어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오셔서 그 모든 상황을 뒤바꿔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고 또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싸움을 하다가 우리의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브온의 배신 때문에 가나안 남부의 낯선 나라가 힘을 합쳐서 가나안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이 전쟁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했으니 이스라엘이 지금 가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것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죠. 이 전쟁이 기브온 안에 가나안 남부에 있었던 모든 나라가 다 모여서 전쟁을 하는 이 나라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전체를 점령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다 프레젠테이션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 지나간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어느새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신앙생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계획하신 수천 년의 시간의 역사 가운데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점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행할 때입니다.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일단 기브온으로 올라갔죠. 이스라엘은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숨을 고르기도 전에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놀라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됐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갈 힘이 없다는 것이요. 너무나 강행군으로 여기까지 왔고 쉼없이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 이겼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리십니다. 얼마나 많은 우박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 우박이 얼마나 정확하게 떨어졌는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인 수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수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낯선 곳에 여행을 가서 몇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친구를 만나면 그 짧은 만남이 너무나 즐겁고 위안이 되고 평안을 주는데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 그것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주는 힘이 있고 평안과 안도감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될까요? 마른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이 상황에서 정말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지 않았던 일을 여호수아가 하려고 합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한 것이죠.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냐라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면 지구도 멈췄다는 것인데, 다 멈추면 우리 다 죽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그냥 개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어떤 걸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그것을 말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이것이 꼭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되고 이해될 필요는 없어요. 실제 같지 않은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이 마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해와 달이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멈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이제 한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마음이 맞고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온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 관계가 깨어질 일이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그 웹툰 작가를 하던 사람이 인터뷰를 하던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올해 금연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연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도전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금연을 어렵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금연이 쉽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을 하려면 연습도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금연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가만히만 있으면 성공으로 가는 것이니 이거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제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저에게 이제 새로운 개인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몸을 뒤집는 건 이제 선수예요. 올림픽에 나가도 될 만큼 재빠르게 아주 몸을 뒤집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낮은 포복으로 이제 기어가는 것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하다가 이제 제법 잘 기어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뭐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확 몸을 틀어서 또 막 기어가요. 얼마나 재빠른지 이제 총만 주어지면 북한에 보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입을 뭐 부부부부 하면서 또 새로운 즐거움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할 줄 아는 것들이 생기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도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고집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부모가 해주는 것을 이제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그게 안 되면 이제 보채기 시작합니다. 이제 겨우 이 세상에서 살아본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가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가 가지고 싶으냐 아니냐를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40년이 가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저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생각하면 세상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또 내가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부동산을 하던 주식을 하던 코인을 하던 안전한 자산을 확보해 놔야 되는 것이고, 또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 능력과 내 가치를 키워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생각 가운데 나를 보호해줄 세상의 보호막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수도 하고 또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져 가고 또 내 힘이 딸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암울했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되고 또 다섯 나라와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습을 했기 때문에 적군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또 승기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야 되고, 또 날이 바뀌면 이스라엘들은 쌓인 피로를 풀어야 되는데 적군들은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기가 어떻게 될지,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른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됐더라면, 한 나라 한 나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참략하듯이 하나하나 해나가야 됐더라면 그 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믿음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기브온에게 속았지만 그 기브온을 활용하셔서 가나안 남부의 모든 나라들을 한 곳에 모아주시고 그 전쟁을 이김으로써 한 번에 남부를 정략할 수 있는 승리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있었고 그들의 정보력이 뛰어났고 여호수아가 지도력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경험을 잠시 좀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기다리면서 그 시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은 기브온의 전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기브온 전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과 다짐이 있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을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불안정하고 불안해 보이시고 불가능해 보일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